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하얀 천이 이렇게 쭉 내려오니까 정말로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지난주에 붉은 천이 쭉 내려오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만 같은 그런 시각적인 느낌이 있어서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우리 앞에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말이 길어지네요. 그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3면이고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7절부터 교독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렇게 선포하고 내걸어놨는데요. 이번 주 중에 코로나가 우리 학교고 태권도장 여러 군데 심해져가지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잘 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저희 동생에게 이제 확인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와야 쓰겠지 않냐고 이렇게 하니까는, 여러분 이제 저는 총동원 전도주를 새벽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이렇게 몰입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장례식도 있고 하니까 그 뉴스를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며칠 동안 심해진지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동원 전도주만 생각하고 전화를 했더니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예, 그제서야 이제 제가 깨닫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 가을에 오라고 예약을 걸어놨죠. 예. 그러니까 소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는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총동원을 선포하고 무엇인가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남는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보다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더 영광스럽게 드리는 우리 미담교회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 회복 운동을 우리가 선포하고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에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므로써 더 잘 예배를 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긴 시간은 불가능하고 짧은 시간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전지하시다는 것, 한문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반대말로 모르는 것이 없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지만 하나님이시지, 앞으로 배울 것이 좀 더 있다든가 모르는 것이 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70, 80이 되셔서도 배우셔야 하는 삶을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항상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새로운 문화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70, 80이시면은 이제 이 세상에서 거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사촌쯤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가끔 어르신들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느낌을 비추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모르는 것이 많고 항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자, 예전에는
가장 작은 물질을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존재는 물질은 원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원자를 보다 더 작은 단위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 원자도 나눠서 양성자니, 중성자니, 또 전자니,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양성자니, 중성자니 하는 것도 그 속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한다고 하니 정말 이 인간의 탐구력은 언제까지 미칠는지, 아무튼 측정이 가능하면 거기까지는 파고들어서 어떤 것이 정말 가장 작은 것인지, 이렇게 인간은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창조력과 탐구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장 심오한 것까지 파헤치려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르는 것 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이런 것까지 연구할 수 있으려 하는 깊은 첨단의 것을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첨단을 연구해도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셔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 전지전능 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가 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이것이 역시 우리에게는 관심거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과학적으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대단히 위대하고 심오한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발전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지금 세계의 최고 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매년 이렇게 바뀌니까 누가 부자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랍니다. 자,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아마존의 설립자,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쿠팡과 같은 이런 택배 회사 아마존의 설립자 베이조스였는데 지금은 일론 머스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여기서 제일 발전한 회사가 테슬라인데요. 이 테슬라를 사다시피 해가지고 그만큼 부자인 겁니다. 근데 테슬라의 주가가 일론 머스크가 사니까 한 주에 800불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만 원 정도 될까요? 네, 대단히 비싸진 거죠. 그래서 주가가 폭등한 것이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의 순 자산이 지난 1월에 202조랍니다. 여러분, 202억이 아니에요. 202억이 아니에요. 202조. 인간이 그렇게 재산을 쌓을 수 있는지 대단히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액수입니다. 202조. 상상이 안 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한 곳에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한 곳에 집중해서 쓰는데 오직 한 곳,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화성을 지구처럼 개발하려는, 이게 이 인물의 인생 마지막까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해를 봐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좀 부드럽게 딴 세상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 우리가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만 너무 여기에 몰입하니까 이혼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만큼 부자라는 얘기고요. 이 일론 머스크에게 10살짜리 철부지 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집안 사정은 모르는데 가정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살짜리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202조의 자산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만큼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혀 실감을 못할 것 같아요. 10살짜리가 202조에 대해서 전혀 실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저희 이제 셋째가 5학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깨달았습니다. 아니, 우리 막둥이가
계속 귀여워야 되는데 어느새 5학년이 됐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게임을 하죠.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막 우리 교회 앞에 와서도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 아이들한테는 현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경일 장로님, 현질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네요. 자, 현질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 말을 짧게 막 하지 않습니까? 현금질을 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금질. 왜냐면은 나는 지금 엄마가 용돈을 안 줘서 이 게임에 필요한 것을 못 사는데 옆에는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현금질을 한다고 욕을 하면서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그걸 줄여가지고 현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이 현질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사면은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도 답답하게 하다가도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 안에서 막 엄청나게 게임을 신나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살짜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현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자산은 현질을 뭐 이렇게 찔끔찔끔 하거나 뭐 그 안에 있는 걸 다 사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게임 회사를 살 정도죠. 게임 회사를 살 정도. 예.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부자인 겁니다. 측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자 컴퓨터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자,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라고 하면은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대단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슈퍼컴퓨터가 어떤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복잡한 미로를 찾는데 그 길을 정확하게 찾아가려면은 어떤 게 옳은 길인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려니까 슈퍼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심지어 몇 년? 뭐 상상이 안 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있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컴퓨터의 2배, 3배 이런 개념이 아니라 2배, 3배, 4배 어떻게 됩니까? 16배, 64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대단한 컴퓨터로도 몇 년 걸리는 것을 엄청나게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차이입니다. 그냥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 상상할 수 없는 이 차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것을 생각하고 아무리 엄청난 것 아니면은 나 혼자 꽁꽁 숨겨서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의 상상 밖에 우리를 엄청나게 초월해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속마음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당연히 속속들이 알고 계시죠. 지금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죄성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말합니다. 단축해서 말하자면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심지어 지옥에 가도 이미 거기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다는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자기가 이렇게 숨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흑암이 자기를 덮고 밤이 자기를 덮으면 저 바다 끝에 가 있으면 아무도 자기를 모를 것이라고 이 상상 속의 시를 읊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자, 정말 이 시인이라서 이런 표현을 하는가 봐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시구절은 못 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빛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흑암이 밝은 빛과 같다고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과 죄성,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마음, 악으로 치닫는 마음, 악으로 치달아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마음, 잔뜩 웅크리고 앉아서 진정한 빛, 자유 가운데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숨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 심지어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광명한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있음직한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깨치고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지를, 그 길을, 방법을, 그 마음에 작용하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광명한 빛과 같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의 영적인 내용입니다. 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차량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직원한테 보기 좋게 빠꾸를 당했습니다. 자, 빠꾸를 당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제 차량을 등록해야 되는데 회사 이름만 쓰고 대표자 이름을 안 쓴 겁니다. 회사 사업자 번호만 쓰고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안 썼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처음 하니까 어떻게 등록해야 정확한 길인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여직원은 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전지한 분이에요. 딱 보면 뭐가 틀렸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빠꾸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걸려서 제대로 해서 와야 등록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죄성과 어둠을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혼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그 심령이 치유되는지, 회복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만큼 이 인간의 마음을, 영혼을 속속들이 아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웅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쏟아놔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또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으로 교회 와서는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느샌가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무엇을 고침받아야 되고,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고, 무슨 은혜가 필요하고,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총동원 전도지를 선포했지만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남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몇 명 안 오겠구만. 벌써 지레짐작 실망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이제 가을에 예약했어요. 제 남동생. 지금 제가 사실 조금 더 푸시하면은 이번 주에 올는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막.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 이 시간이 늦춰진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내일
내일 모레 한 달 사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시간이 늦춰진다는 것, 그것이 아쉬울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4월 11일 오후 2시 3부 예배 여전히 간편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날 3부 예배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이렇게 권하십시오. 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럼 붙드셔서 우리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오늘 하루 1일 부흥회라고 치고 은혜를 받읍시다 해서 이렇게 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강사님도 더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상황이 불안한 분들은 댁에 가셔서 유튜브로 보시면 돼요.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출석을 불러주셔야 돼요. 채팅을 할 수 있는데 아멘이라고, 내가 출석했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까지 하면 전교인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날 이렇게 낮잠을 잔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별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날만큼 제가 삐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생각한 말씀을 붙들고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곡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우리 주님을 집중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십시다. 우리 찬양팀 가사를 잘 전달해 주시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 사랑 증명할까.
함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고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어두운 죄성을 덮으사 이 죄성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는 역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심령의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은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참된 예배자, 전도자, 열심으로 행하는 봉사자, 하나님 나라에 충만히 거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에 아버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어떻게 더 충만하게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고 언제나 은혜로 행하고 언제나 말씀으로 행하고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깊은 곳에 여전히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오늘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죄성을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아픔과 죄악과 절망들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어두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좌정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감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께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 심령,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어두움과 모든 낙심 절망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